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사람을 구분 지을 때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 또 지식이 있는 사람, 또 지식이 없는 사람, 또는 명예를 가진 사람과 명예가 없는 사람, 또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사람을 구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분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구분 짓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 짓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냐, 믿음이 없는 자인가? 또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한 자, 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구분 지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것은 그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사람을 그렇게 구분 지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왜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을 구분 짓지 않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하나님이 구분 짓는 것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분 짓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 짓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분을 짓는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잠깐인 것 가지고 구분 짓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구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는 것은 참된 구분점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영원한 것만이 우리를 기준 원칙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82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눈이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오늘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되면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식 가운데 영원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 시대가 돼서 1년, 2년만 지나면 그 전에 알았던 정보는 다 옛날 것이 되고, 새로운 지식이 계속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몇 년만 지나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지 모르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0만 정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얼마 지나고 나면은 부도가 나가지고서 거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5년 남짓, 5년 지나고 나면 권자에서 내려와 가지고 언제 쇠고랑을 차고서 감옥에 갈지 모르는 그런 변화무쌍한 권력, 아무리 오래 가봐야 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표현하기를 풀과 같다, 풀과 같다. 이 세상 것은 어떻게 되는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으면 혹시 세상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 삶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왜 그런가? 내 인생이 왜 자꾸 흔들리나? 내 인생이 왜 갈팡질팡하는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이다 싶으면 얼마 지나고 나면 이것도 아니네. 그 사람이 계속 갈등 속에 살아가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분명 그 사람은 잠시 있다 없어질 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거기에 내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잠시 있다 없어질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준과 푯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쫓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 되시는, 빙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사도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갈팡질팡 흔들리면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잠시 있다 없어질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 안개와 같은 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나를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 8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1절에서 이 시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8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피곤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피곤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피곤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심히 피곤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피곤하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피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다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칼라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칼라라고 하는 말은 피곤하다, 지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본질적인 뜻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 뜻을 깊이 본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정신을 잃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라,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 내가 정신이 혼미에 빠졌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위기를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이 혼이 빠진 것처럼, 정신 나간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돼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학적인 표현이나 구호적 표현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내 인생의 혼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 피곤하다, 자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찾아온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희망이 희미해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희망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아, 내가 살 소망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1% 희망만 있어도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1% 희망만 있어도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의 희망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마저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1%의 희망마저 사라진 그 인생의 현장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뭐해? 그리고서 인생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의 희망도 없으니까. 세 번째는요,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생명이 빠져나간다, 생명이 빠져나간다, 이 칼라,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칼라, 생명이 빠져나간다. 아,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 그런 뜻이 아닌 거지요. 지금은 내 몸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시인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정신이 나가고 희망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런 칼라와 같은 상황 속에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이 칼라와 같은 상황에 빠져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이 칼라라는 단어가 시편에 또 한 군데 나오는데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거기에서 한 번 더 쓰였습니다. 그 시편 84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쇠약함이요, 그 쇠약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쇠약해졌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희망이 없어질 정도로, 생명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 그때 바로 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데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어가지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몸소 누워본 적 있으십니까?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자기 영혼이 지금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쇠약해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멋진 시어로 표현한 글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편 84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표현하는 그 시어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칼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칼라, 쇠약함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쇠약해진 칼라 같은 그런 일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88절에서, 오늘 본문 88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8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정신이 나가고 희망이 없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카라와 같은 삶 속에,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깨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정신이 깨어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라 그랬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정신 나가지요, 그죠? 정신 나갈 것 같지 않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 한다고요? 산다. 그래도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는데 정신이 나가잖아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정신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살아나고 우리의 정신이 살아난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할 때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고, 그런 어려운 칼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쫓았더니 하나님이 내 정신을 바로 잡아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정신이 깨어있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이 정신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요. 정신 상태가 살아있어. 정신 상태가 깨어있단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야. 무엇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정신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야. 곧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신이 깨어 있어야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깨어 있어야.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신앙 정신이 죽어 있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잠들어 있으면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칼라와 같은 그런 삶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어나게 해 주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정신이 깨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다. 내가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다가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고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에서 깨어나는가 스스로 진단을 해보기 바랍니다. 무엇에서 깨어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으로부터 살아나는가? 시대를 분별하는 잠에서 깨어났는지, 영적 둔감 상태에서 깨어났는지, 영적 죄악의
어두움에서 깨어났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이 지금 영적 잠을 자고 있는지, 지금 영적 무감각한 상태 속에 있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감각이 있는 분이요, 깨어있는 분들이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분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잠든 사람들이, 영적 잠든 사람들. 아직 내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정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깊은 영적 잠에서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나고 분별력이 살아나고 영적 둔감에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봄이로구나, 지금 여름이로구나, 이제 지금 가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영적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준비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그 처녀들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집안에 밤중에 도적이 침투하는데 깨어있는 사람만 있으면 결코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도적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들고 있으니까 이게 도적이 들어오는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여러분 다 남자분들은 보초 서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별을 세다가 그만 총을 들고서 서가지고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딱 부딪혀가지고서 그냥 총 그 끄트머리에 이마를 찢기도 하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초스는 보초병이 잠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간첩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그날 만약에 그 보초병이 잠들어서 그 방어벽이 뚫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보초병이 왜 보초를 씁니까? 우리 지금 군인들, 우리 병사들이 지금 저 내무반에서 지금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근데 보초 쓰는 사람이 깨어가지고서 그 잠을 편히 쉬고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불침번을 쓰면서 누가 침투하지 않나 깨어서 눈을 번쩍 뜨고서 있어야 간첩이 와서 잠자는 사람들 다 죽일까 봐 그 깨어서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잠들어 있다고 해보세요. 간첩이 와서 그저 잠자고 있는데 큰 변을 당하게 할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우리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기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결국 깊은 영적인 잠에 다시 빠져드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눈에 보이는 것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영혼의 잠에 잠들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의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처한 칼라와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인생은 말씀을 쫓지 않는 인생,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8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8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가죽 부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어렵죠?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고 만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우리는 보통 그릇을 만들어 사용할 때 사기 그릇이나 쇠그릇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는 짐승 가죽으로 꿰매 가지고서 가죽 부대를 만듭니다. 그것을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 오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아 놓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죽, 짐승으로 만든 그 가죽 부대, 그 가죽 부대에 물이 가득 있을 때는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죽 부대가 팽팽해져 가지고서,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거나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죽 부대가 쭈글쭈글해져 가지고서 아주 볼품 없는 그런 가죽 부대가 되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마치 어떤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가 그렇게 같아. 가죽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팽팽하지 못하고 그저 가죽 부대가 쭈글쭈글해져 가지고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축구를 아주 잘했던 박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지성이가 축구공에다가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해가지고 멋진 축구공, 아주 가죽으로 만든 그런 축구공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훌륭한 축구 선수가 축구공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서 가져왔는데, 그 가죽 축구공이 바람이 쭉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다. 여러분 어디에 써먹겠어요 그거요? 운동장에다 갖다가 공 차라 그래서 공 굴려주면은 그 쭈글쭈글해서 띠뚱띠뚱 굴러갈까 말까 한 그런 바람 빠진 공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은 마치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람이 쭉 빠져가지고서 쭈글쭈글해져 버린 그런 상태.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마치 이와 같이, 공은 공인데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바람 빠진 쭈글쭈글해져 버린 그런 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박지성이가 사인한 축구공이 있어도
바람이 빠져서 쭈글쭈글하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가? 누가 이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요, 가죽으로 만든 축구공은 축구공인데 그 축구공이 쭈글쭈글해졌어요. 바람이 뺑뺑해야 이 축구공이 탕탕 튀면서 그만 축구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바람이 쭉 빠진 축구공을 아무리 좋은 가죽으로 만들고 아무리 훌륭한 축구 선수가 사인을 했어도 그 공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바람 빠진 축구공 같이 이름만 있습니다. 공은 공이에요. 좋은 가죽으로 만든 공이에요. 거기에 사인도 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집사, 권사 다 사인은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바람 빠진 공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습니까? 팽팽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마치 공이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가지고서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마치 공은 공인데, 가죽으로 만든 아주 좋은 공인데, 명품 공인데 바람 빠지면 아무리 명품 공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제자라고 해도 바람이 빠져 있어요. 아무리 수제자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공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을 놓기 시작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니까 탕탕 튀는 그런 공처럼 그런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어떤가? 첫째는 연기 속의 가죽부대와 같은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어떤가? 두 번째, 8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85절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떠냐? 오늘 85절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서 자기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빠져 죽을 줄 모르고 웅덩이를 파놓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지 않은 사람. 누구와 같은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웅덩이를 파놓고 사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는 연기 속의 가죽부대와 같은 사람이고 쭈글쭈글하게 사람, 자기를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지 않는 그 인생,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죽을 웅덩이를 파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말씀이 없이 인생을 살면 지금 내 인생이 잘 사는 것 같고 잘 가꾸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을 무덤을 파고 함정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스라엘 그 끌려온 백성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전부 다 처형해 죽이려고 별의별 아주 계획과 모든 음모를 다 꾸밉니다. 그 아하수 왕을 모시고 있던 그 하만이 그렇게 유대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차근차근 그 계획을 진행해 갑니다.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이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어느 날 왕후가, 이 에스더가 왕의 잔치에 자기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계획대로 이 되어져 가는데 왕의 최고의 권자에 있는 그 왕후가 자기를 초대해서 왕자와 함께 아주 배석을 그 자리에 배석해서 연회를 베푸는 겁니다. 하만의 생각이 지금 자기가 꾸민 일이 아주 정점에 이르고 차근차근 이제 아주 절정에 이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은 하만, 끝내 자기가 꾸민 계략에 자기가 그 웅덩이에 그 죽을 장대 위에 자기 자신이 달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자기가 지금 죽을 줄 모르고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다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놓고 저기 하만을 저기다 매달아 죽여야지 그러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은 그 하만이 자기가 만든 웅덩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칼라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신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인생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그리고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는 카라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카라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마치 연기가 가죽 부대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가죽 부대처럼 쭈글쭈글해서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파는 웅덩이에 자기가 달려 죽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